연기가 참 대단하죠. 見てると本当にこっちもムカついてくるし、すごい嫌な気分になるんです。 보고 있으면 덩달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でもその悪役が懲らしめられると、ざまあみろとすっきりしますよね。 근데 그 악역이 결국 잘 되지 않으면 그 끝을 보면서 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皆さんはざまあみろと思った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은 꼴 좋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じゃあざまあみろと思ったことがある人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とは言いませんが네, 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미 한 분이 누구나 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個人差はあれど、誰しもがざまあみろと思ったり、嫌いな人が良くない目にあってなんだか心がスカッとしたっていう気分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아마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가 잘 좀 나쁜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꼴을 보면 꼴 좋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자기도 덩달아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속이 풀어지는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今日はこのざまあみろをキーワードとしてオバデヤ書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이 꼴 좋다라는 단어로 함께 오바댜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今日の御言葉にはエドムという地域に住んでいた人々が登場するのですが、彼らはまさにざまあみろと思っていたんですね。 오늘 말씀을 보면 에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どうして彼らがそう思うに至ったのか、まずはこのオバデヤ書の背景をご一緒に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 왜 에돔 사람들이 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오바댜서의 배경을 먼저 보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このオバデヤ書というのは聖書の中で一番短い書簡です。 이 오바댜서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문서입니다. ですが当時の背景を知らないとなかなか読みづらい、分かりにくい書簡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시의 시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その内容はタイトルの通り、オバデヤという預言者がエドムの人々に対して神の言葉を伝えた様子が記されています。 그 내용은 오늘 제목대로 오바댜라는 예언자가 에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ではそのエドムの人々とはどのような人物な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이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まずエドムっていうのがどこにあるかと言いますと、スライドの1枚目をお願いします。 에돔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ついこの前まで私たちは第一列王記でこのイスラエルっていう国が北と南に分かれてしまったというのを見てきました。 우리는 얼마 전까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확인했었습니다. その右下にあるのがエドムという場所です。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죠. 見てわかる通り彼らはイスラエルのすぐ近くに住んでいたんですが、イスラエルの人々のことが大嫌いでした。 그들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どうして嫌いだったのかと言いますと、彼らのルーツが関係しています。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話は創世記のアブラハムまで遡ります。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スライドの2枚目お願いします。 두 번째 슬라이드를 확인하겠습니다. 神様は堕落した人間たちをこのアブラハムと彼の子孫を通して回復することを計画されました。 하나님은 타락했던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ですのでこの使命はアブラハムをはじめとして彼の子孫に引き継いでいかれる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アブラハムは妻サラとの間にイサクを産んで、 아브라함은 사라와 그 사이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イサクは妻リベカとの間に2人の子供エサウとヤコブを産みました。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 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息子が2人いますと、どちらがこの家を継ぐのか、おじいちゃんであるアブラハムから引き継がれた使命をどちらがメインで担うのかという話になります。 아들이 둘이 있게 되면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가게를 이어가게 될 것인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사명을 둘 중에 누가 이어가게 될 것인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当時は家父長制の時代ですから、普通に考えると、兄エサウがそれを引き継ぐはずでした。 당시는 가부장 제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자면 형이었던 에서가 집안을 이어가게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でもいろいろなことが重なって、当時の文化的に言ったらエサウが引き継ぐべき役割を弟のヤコブが引き継ぐこと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면서 당시의 문화적 환경으로 보자면 형이었던 에서가 이어가야만 했던 그 역할을 동생 야곱이 있게 됩니다. そして旧約聖書では人の名前が神様によって変えられるって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すよね。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요. スライドの3枚目をお願いします。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ここで弟のヤコブはイスラエルという名前に、そして兄のエサウがエドムという名前に変えられます。 여기서 보면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형이었던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スライドの4枚目お願いします。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その結果、弟のヤコブ、イスラエルの子孫はある意味本家として神様の約束の地に住む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동생 이삭의 자녀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이 본가의 이스라엘을 메인으로 이어가게 되죠. そして兄のエサウ、エドムの子孫はエドム民族としてある意味分家のような形で約束の地の近くに住む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자손들은 분가된 나라로서 그 옆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つまりこのエドム民族っていうのは本来なら本家としてこの約束の地に住むはずだったのに、それをイスラエル民族に取られてしまったような形になるんですね。 그러니까 원래로 얘기하자면 이 에돔 민족은 본가로서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곳에 살아야 됐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これはもちろん神様が導いた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エドムの子孫からしたら悔しい話だと思います。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들이긴 하지만 에돔 자손으로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좀 억울한 일일 것이기도 합니다. それ以降長い間イスラエル民族とエドム民族は対立関係にあった。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은 대립 관계에 있게 됩니다. エドム人はイスラエル人のことを敵対視していたわけです。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던 것이죠. そんなエドム人のもとにある知らせが入ります。 이런 에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それはこのイスラエルが滅ぼされたという知らせです。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スライドの5枚目お願いします。 다섯 번째를 확인하겠습니다. イスラエルは誠の神様を信じ続けなかったゆえに他の国によって滅ぼされてしまうんですね。 이스라엘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その知らせを聞いてエドムの人々はどう思ったと思いますか？ 이 이야기를 듣고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ここに出てるんですけど저 표정 그대로죠? 꼴 좋다. オバデヤ書の12節には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이 오바댜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ユダの子らというのは大きく考えてイスラエル人と言い換えていいでしょう。 이 유다 민족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エドムの人々は自分の嫌いなイスラエルが滅ぼされたという話を聞いてざまあみろと喜んだのです。 에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꼴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뿐만 아닙니다. イスラエルが滅ぼされたどさくさに紛れてエドム人はイスラエルの領地に入っていて、イスラエル人を殺し盗みをし、そこを勝手に支配してしまうんです。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해가는 그 어수선함을 틈타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영토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함께 죽이고 함께 훔치고 그리고 그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지배를 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そんなエドム人に対して神様がオバデヤという預言者を通して語ったのがこのオバデヤ書の御言葉です。 이런 에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오바댜서죠. では神様がエドム人に対してどのようなことを語っているのか、その内容を見ていきましょう。 그럼 하나님이 이 에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まず1節から4節を見てみますと、エドムの高慢さが描かれています。 우선 1절부터 4절을 보면 에돔 사람들의 거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特に印象的なのは3節の後半です。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3절 후반이죠. お前は心の中で言っている。誰が私を地に引きずり下ろせるのかと。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그 거만함을 말하죠. エドムの人々は誰が私を引きずり下ろすことができるんだと高慢になっていたんですね。 그 사람들은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어라고 거만함의 그 자체였죠. エドムというのは標高1600メートルくらいの崖の上にあったようです。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표고 1600m 바다로부터 1600m가 높이 올라간 지역에 그 바위 틈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ですのでそのエドムを攻めるためには崖の上を登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공격하려면 절벽을 타고 산을 올라가야만 했었죠. つまりエドムは非常に攻められにくい、戦いにおいて有利な場所にあった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아주 공격받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ですから文字通り誰が私を引きずり下ろすことができるのかと高い土地から近くの国々の人々を見下ろしてい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누가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냐라고 아주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깔보고 있었던 거죠. そんな高慢なエドムの人々はイスラエルが滅ぼされたと聞いてざまあみろと喜び、どさくさに紛れてイスラエルを征服してしまうわけです。 이런 거만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꼴 좋네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続きを見ていくと、そのようなエドムの人々がどのような裁きを受けるのかが書かれています。 계속 이어서 보면 이런 에돔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5節から7節を見ますと、盗賊が来てエドム中のものが盗まれるだろうということが語られます。 5절부터 7절을 보면 강도가 와서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진 것을 훔쳐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エドムの生活の基盤が揺るが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에돔 사람들의 생활이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8節から10節を見ると、エドムの優秀な人々が殺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뿐만 아니라 8절부터 10절을 보면 에돔 가운데 있는 아주 우수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生活の基盤を失ってそこにいる優秀な人たちが殺されてしまう。どうしてエドムがこんなひどい目に遭わ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しょうか。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수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왜 이렇게 에돔 사람들은 어려운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それはイスラエルが滅ぼされるとき、エドム自身が同じようにしたからでした。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11節をご覧ください。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イスラエルが他の国によって滅ぼされたとき、エドムの人々は彼らを助けようとせず知らん顔をしていました。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을 때 에돔 사람들은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뿐만 아닙니다. ざまあみろと喜んで、その騒ぎに乗じてイスラエルを征服していきました。 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본인들이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거죠. 恨みがあったとはいえ、隣国のピンチに無関心であったエドムは、自分がそうしたように滅ぼされるのだと神様は語っています。 물론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겠지만 옆 나라의 그 어려운 환경을 무관심으로 바라보던 에돔은 자기 자신이 했던 대로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ではここまでの話を一旦整理しましょう。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今日の御言葉の中心人物であるこのエドム人は、先祖代々イスラエルのことを憎んでいました。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에돔 민족은 선조 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한 민족입니다. そしてそのイスラエルが滅ぼされたと聞くと、ざまあみろと喜び、それに乗じてイスラエルを責めるような嫌なやつだったんです。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꼴 좋다라고 본인도 즐거워하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참 안 좋은 사람들이죠. でも神様はそれをお許しになりませんでした。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エドムは自分がしたのと同じ目に遭うのだと彼らの裁きを語っています。 에돔은 자신들이 한 그대로 다시 당할 것이라고 그들의 멸망을 오늘 말씀은 말하죠. 傲慢で最低最悪のエドムが神様によって懲らしみを受けて、エドムざまあみろおしまいという話ではないんですね。 그러나 거만했고 이 정말 최악이었던 에돔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에돔도 꼴 좋네라고 끝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내용은 아닙니다. 今日の御言葉はただエドムが懲らしみを受けて終わりという御言葉ではないんです。 오늘 말씀은 그냥 에돔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냥 끝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聖書に戻ってオバデヤ書の続き15節以降を見てみますと、ここまでエドムだけに向いていたフォーカスがここでぐーっと広がっています。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바댜서의 계속되는 뒷부분 15절 이하를 보면 지금까지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선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節をご覧ください。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ここで神様はエドムだけではなくて、すべての国々が、すべての人が同じ危険性をはらんでいると言います。 여기서 하나님은 에돔만을 말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エドムのように他の人の不幸をざまあみろと喜ぶなら、お前は自分がしたように自分にもされる。お前の報いはお前の頭上に帰ると神様は語っています。 에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꼴 좋다라고 기뻐한다면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ここではるか昔に語られた神様の言葉が今を生きる私たちに語りかけてくるわけです。 여기서 아주 옛날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エドムのことは決して他人事じゃないよって語りかけてくるわけです。 에돔의 일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では私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가요? 自分の嫌いなあの人が失敗している姿を見て喜んでしまうことがないでしょうか。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적은 없습니까? 自分に突っかかってくるあの人が何か嫌な目にあってざまあみろと思ってしまうことがないでしょうか。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꼴 좋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ざまあみろとまでは思わなくても、自分の嫌いな人が何か悪い目にあった時、心の中でちっちゃくガッツポーズしちゃったり、
またなんだか心がスカッとすることってあると思うんです。 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뭔가 마음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つまりエドムの傲慢や裏切りは当時の彼ら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全ての人を、今を生きる私たちの問題で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즉, 이 에돔의 거만사나 배신하는 그 마음들은 당시 그들만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ちょっとそう思うくらいいいでしょ、そんなに変わらなくない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아? 라고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でもエドムのように互いに裏切り合い、ざまあみろと言い合うとき、神様が作られた良い世界を私たちが傷つけ壊す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러나 우리가 이 에돔 사람들처럼 서로를 위하여서 상처를 주고 꼴 좋다라고 서로를 비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는 상처 주게 되고 부시는 일이 됩니다. では神を信じる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な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ローマ人への手紙12章15節にはこの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神を信じる私たちは他の人の不幸を見て見ぬふりするのではなく、ざまあみろと喜ぶのではなく、隣人の悲しみを一緒に悲しみ、隣人の喜びを一緒に喜んでいきたいと思うのです。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냥 보고 본척만은 그런 본척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꼴 좋다라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옆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イエス様はまさにそのように生きられましたよね。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살았죠? イエス様は孤独な人や病の人や貧しい人を見てざまあみろとは言い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은 고독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꼴 좋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たとえそれが自分に敵対する人であっても、たとえそれが自業自得であったとしても、イエス様はそんなことを言われなかったんです。 그것이 자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들이 불러들인 자기 자업자득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隣人の悲しみを隣で一緒に悲しみ、隣人の喜びをひがむのではなく、隣で一緒に喜ばれました。 옆 사람의 슬픔을 그냥 옆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또 옆 사람이 기뻐할 때는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それが聖書に記されているイエス様の姿であり、私たち人間が目指していく本来の愛の姿なので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원래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ではどうしてイエス様は隣人と一緒に悲しみ、一緒に喜ぶ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옆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それは自分の視点だけから物事を見るのではなくて、相手の身になって考えようとしたから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것은 자기의 시점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됐지 않을까요? 今日の御言葉に出てきたエドムの人々は自分のことしか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만 봤습니다. 自分が良ければ他の人はどうでもいい。 자기가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때? だから他人の不幸に無関心、無感覚でざまあみろと喜んだ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무관심하고 감각이 없고 꼴 좋다라고 웃게 되는 거죠. 一方イエス様は悲しんだり喜んだりしている人と同じ側に立とうとしました。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한 편에 서셨습니다. その人の視点に立って物事を見ていました。 그 사람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셨죠. だから一緒に喜び、一緒に悲しむことができたのだ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この人が
今どのような気持ちなのか、それを想像する力が隣人を愛する者には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것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私たちはエドムのような生き方ではなくて、相手と同じ側に立ってその人の悲しみを一緒に悲しみ、一緒に喜ぶイエス様のような生き方を模範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에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そのために隣人の気持ちを理解する心を与えてくださいと神様に祈り求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のように生きていくために、私たちは神様のもたらす未来、神様の理想を見据えてそれぞれの場所に出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 미래,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オバデヤ書19節から21節を見てみますと、この滅ぼされたイスラエルの回復が語られています。 오바댜서 19절 21절을 보면 원래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됩니다. 19節から20節には〇〇は〇〇を占領するっていうの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 19절 20절을 보면 어떤 지방은 어떻게 점령당하고 어떻게 점령당한다라는 것을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これらは滅ぼされてしまったイスラエル人がその領地を取り戻す、領地を回復するっていう約束なんですね。 이것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そしてオバデヤ書はこのように締めくくられています。 그리고 오바댜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こうして王国は主のものとなる。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これらは単にイスラエルという一国家が回復するということだけを意味し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神様は神の国が、言い換えるなら神の理想がこの世界に回復されるのだということを約束しています。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では神様の理想と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이상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今日の御言葉で言うなら、人々がざまあみろと言い合ったり裏切り合ったりしない世界。 오늘 말씀에서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꼴 좋다라고 서로를 배신하는 그런 세상. 互いの悲しみを一緒に悲しみ、互いの喜びを一緒に喜び合う世界です。 그런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세상입니다. そのような世界、神の国が最終的に必ず実現するのだと神様は御言葉をもって約束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ですから私たちはこの未来を見据えて生きていきたい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未来において完全に実現する神の理想を目指して、それを先取りして今を生きるもの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 미래에 언젠가 완전하게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먼저 이루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3章19節から20節にはこのような御言葉があります。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私たちの国籍は天にあります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それは地上にある欲望のままに生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天で生きるようにいずれ実現する神の理想を地上で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언젠가 실현될 그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私たちは今週もそれぞれの場所に使わされていきます。 우리는 이번 주에도 또 한 주간 자기의 삶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牧場や家庭や職場や学校、 목장, 가정, 직장, 학교 それぞれの場所において他人の不幸をざまあみろと喜ぶのではなく、イエス様のように隣人の悲しみを一緒に悲しんで、喜びを一緒に喜ぶものとして生き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꼴좋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そんなの小さなことだ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 이런 거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自分一人がそのようにしたって何も変わらない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자기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御言葉に基づいてそれぞれの場所で隣人の悲しみを一緒に悲しんで喜びを一緒に喜ぶとき、そこに神様の理想が現実します。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옆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기쁨에 함께 기뻐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そこが神の国の祝福と喜びで満たされるのです。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喜んでいる者たちと共に喜び、泣いている者たちと共に泣きなさ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この御言葉を握って、この御言葉をモットーとして新しい1週間を歩んでいきましょう。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そして私たちの身の回りに神の国を、神の祝福と愛を広げるものでありたいと願います。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넓혀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으라고 가르치는 주님, 우리가 쓰임 받는 자리에서 이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이웃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이 세상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